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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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분, 또 좌우에 있는 분들, 이렇게 따뜻한 눈망울로 보셔야 돼요. 훌겨보는 게 아니고요. 잘 오셨어요. 사랑합니다. 잘 오셨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해요. 예. 주의사항. 인사할 때 옆에도 있고 옆에도 있는데 이 사람만 붙들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사람은 뭐라고 시험이 들잖아요. 골고루 뜨겁게 이렇게 같이 사랑하고 안부 묻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예. 누군가가 나의 안부를 물어준다는 건 축복이에요. 아멘. 예. 여러분 서로 안부를 주고 받고 주고 그런 풍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운총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인사, 레저 인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멀리 있는 분들 얼굴, 눈을 마주치셔야 됩니다. 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지난주에 제가 알고 있던 80세 정도 되신 분이 당신의 아내가 중환자실에 있는데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아주 조심스럽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처음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 신방을 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그분이 사실 제 아내는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럽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부터 이미 그분들의 얼굴이 어두웠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두 분이 부축하며 걷는 모습이 금방이라도 두 분 다 쓰러질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주택가에 있는 우리 대로변도 아니고 도로에서 보이지도 않은 이런 주택가에 있는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많은 교회를 다녀보다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는 교회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럽니다. 이분이 아주 오랜만에 전화를 주셨어요. 울먹이면서 아내가 천국 가려고 하는데 천국 가는 것이 이렇게 힘드네요. 간절해요. 그래서 제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갓길에 세우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갓길에 세워놓고 간절히 전화기에다 대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제 느낌은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을 앞에 둔 아내의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두렵다가 무섭다 이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의 가장 큰 문제는 혼자 남게 될 당신의, 그리고 그렇게 평생 살았던 아내를 먼저 보내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생기는 두려움이 문제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막 걸어갈 수 있었던 베드로가 파도가 일렁이는 파도를 보자 물에 빠져간지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도가 문제가 아니라, 폭풍이 문제가 아니라, 바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파도를 보고 생기는 마음의 두려움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운 문제는, 근심의 문제는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으면요, 은혜가 없고 평안이 사라지게 되죠. 늘 근심, 걱정이 가득 차게 돼요. 아들을 두 사람 둔 어떤 어머니가
한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고 한 아들은 남학신 장사를 합니다. 근데 비가 오면 우산이 불티나게 팔려요. 근데 해가 쨍쨍 나면 남학신이 불티나게 팔려요. 근데 이 어머니는 비가 오면 남학신 팔리지 않은 아들 걱정하고 해가 쨍쨍 나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 걱정하고,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비가 막 내리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 장사 잘 된다고 좋아해야 되고, 해가 쨍쨍 나면 남학신 신발 장사하는 아들이 장사 잘 된다고 좋아해야 하지만, 이 어머니는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럽니다. 이 예화 속에 나오는 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누리며 이 자연을 누리며 호흡하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만 입이 내게 있어도 이 만 개의 입을 다 가지고 내 주님을 찬송하기에도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가사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파도를 보고 어떤 사건 사고를 보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1장 10절 우리 온 교우가 지난주부터 암송하자고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두려움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근본적인 두려움은 지난주가도 말씀드렸지만은 관계가 깨졌을 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관계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너는 나의 종 이스라엘이야, 너는 내 종이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주인과 종과의 관계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신약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서신서의 시작에 꼭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의식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과 사명이 강조돼요. 너는 내 종이라고 했을 때 충성스러움, 사명 감당함, 이런 관계를 말할 때 넌 내 종이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종이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자녀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자녀는 사랑과 친밀감을 강조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에요. 상하, 주종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너는 나의 소유야, 넌 내 거야, 이 말이야. 넌 내 아들이야, 이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종이라고 말할 때는 상하 복종의 관계가 아니고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고 넌 내 거야, 너 내 딸이야 말이야. 너 내 거야, 너 내 딸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너 다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세나 다윗이나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내 종 이렇게 부르셨어요. 내 종, 내 종.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과 근심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관계,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나의 주인은 전적인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확실함을 가지고 있을 때 다윗이 나는 주의 종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겠다고 덤벼들었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 가운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나를 씌우소서. 너는 나의 종라는 표현은 너 내 거야 이 말이야. 저 선배되는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의 결혼하게 된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 전도사님으로 젊었을 때 사역을 나갔는데, 그 교회에는 아가씨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아가씨가 여러 자기 동료들 청년들이었으니까 그 전도사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 전도사님 내 거야 이랬대요. 내 거야.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결혼하게 되었어? 그랬더니 사실 여차저차 해가지고 여차저차 했대요. 넌 내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게 다 똑같게 만들지 않고, 다 아이돌 같이 만들지 않고, 다 미스 코리아 같이 만들지 않고, 이렇게 납작하게도 길쭉하게도 가름하게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똑같은 사람 막 만들었어 봐. 얼마나 어렵겠어요. 쌍둥이를요, 처음 보면 쌍둥이를 구분하는 것도 우리는 어려운데요. 근데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들어놨. 세계 몇 수십억의 인구를 다 다양하게 다르게. 나는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작품을 믿습니다. 상품이 아니에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막 팔려가는 게 아니에요. 작품은 가격이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훌륭한 작품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너는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 라고 표현하기도 했지만, 그 두 번째는 나의 택한 야곱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택한 야곱을 너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다, 내가 너를 싫어버리지 않아. 야곱을 택하였다는 것은 이 야곱이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요, 실수가 많고요, 약사 빠르고요, 꾀가 많고요, 남을 잘 속이고요, 못된 것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아예 야곱아라고 했을 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약사 빠르고 남을 속이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며 살고 있지만은 난 너의 좋은 점 보고 너의 훌륭한 어떤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를 택한 것이 아니야. 너는 여전히 얍삭 빠르고 남을 속이기 잘하는 그러한 눈치로 사는 사람이지만 내가 그럼에도 너를 택했어.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택하였다고 했을 때 택하시면서 뭐라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택함은 특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다가 택했다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고 인도하겠다. 아멘. 아멘. 네, 지켜주고 인도하겠다. 아멘. 나의 택한 야곱아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언약을 맺으셨고 끝까지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이 확신이 바로 이렇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셨다는 이 너무너무 강한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아멘.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친구라고 불러요. 친구라고. 8절에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오래전에 불렀던 것을 상기시켜요. 내가 너희를 부를 때 이렇게 불렀어 이 말이에요. 9절이에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기 땅 끝, 땅 모퉁이에서부터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의 고향과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는 나의 종이고 나는 너를 친구처럼 사랑한다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아니면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벗이라고 부르고 종이라고 부릅니다. 여전히 너는 내 거야, 나의 소유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다가 마치 집을 나온 탕자처럼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줄까? 나는 아버지가 나를 아직 인정해 줄까? 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이런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저는 한때 믿음이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때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가 있어요. 이때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그런데 어느 한때는 지금 주님이 오시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때 신앙생활을 잘 못하였을 때예요. 이때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지옥 가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 왔다 갔다 왔다 그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이 가사가, 찬송가 가사가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된 것 같았을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종으로 여기시고 자녀로 여기시고 나를 친구로 여기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나를 붙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찬송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이 짧은 가사, 이 후렴 구절을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렀어요. 우리가 만약에 무엇인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이 이 가운데 없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불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참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바로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촥 버렸고, 내가 좋았을 때 하나님이 오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과 사랑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란 놈이 쏙닥쏙닥, 야야야, 네가 그러니까 네가 그래도 권사냐, 아이고 네가 그래도 장로냐, 이렇게 죄의식을 심어줘서 마치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게 만들고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속지 말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아멘. 아멘. 9절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이 관계 회복의 첫 단추는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집을 나간 탕자가 아들이 돌아오면서 아버지, 아버지 부릅니다. 아버지여,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관계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불러야 돼요. 어제 제가 여기 가까이 있는 산정호수 하나콘도 안에 있는 안시 온천에 다녀왔습니다. 어떤 6살 정도 되어져 보이는 6살이나 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남자아이가 아빠랑 같이 라카룸에서 옷을 벗으면서 제 옆에서 얘기합니다. 아들이 아빠 화장실 가고 싶어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응 갔다 와. 아빠 여기 있어. 어디 가지 마. 알았어 여기 있어 갔다 와. 그리고 그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뒤따라 제가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화장실 안에서 아빠야? 아빠야? 그래요. 그랬더니 아빠가 밖에서 들었습니다. 아니야, 아빠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아빠 거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이 아이에게 두려움, 혹시 아빠가 멀리 가지 않나?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아빠를 자꾸 부름으로 그 두려움이 아빠가 여기 있어 라고 하는 아빠의 음성을 들으며 안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래 맞아. 우리가 주님과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버지를 아빠 부르기만 해도 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뭐 물구나무 서가지고 제주를 부리게 해서 그러면 천국 간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부르래요. 쉬워요, 쉬워요. 아버지 부르는 거 쉬워요, 쉬워요. 자꾸 부르세요. 자꾸 부르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죠. 부르기만 해도요, 70점, 80점은 따고 들어가요. 혹시 며느리를 보실 분 계시면 며느리감이 와서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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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조금 이따 아버님. 그럼 100점이야, 100점. 볼 것도 없어. 근데 뚝뚝 해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부르지도 않고 뭐가 퉁한 것처럼 이게 아니고 여러분 자꾸 부르기를 축복해요. 아멘. 아멘. 제가 이 설교는 자주 하죠. 아버지를 자주 부르라는 얘기는요.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저는 새벽 시간마다 아버지를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 이 아버지라고 하는 속에 다 내 기도 제목이 다 담겨 있었어요. 화장실에 혼자 가 있는 아들이 아빠라고 하는 그 아빠 속에 그의 두려움, 아빠 멀리 가면 안 돼. 아빠 꼭 거기 있어야 돼. 아빠 나와 떨어지면 안 돼. 알았지, 아빠.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빠, 난 속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이런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나 여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이 말이에요. 아빠 여기 있어. 이 말이에요. 이 아이에게는 아빠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메이커 있는 신발이 있고 명품이 있고 이게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는 뭐만 있으면 돼요? 아빠만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 속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압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갔고, 그리고 팔려간 집에서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희망이라고 하는 끈은 전혀 없는 어둡고 깜깜한 터널 속에, 감옥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내가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거. 혹시 불치의 병이나 사업의 실패,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두려워요. 어떤 때는 죽고만 싶을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돈이 아니에요. 건강도 축복이지만 건강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축복 중에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인간이, 사람이, 신인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신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땅 끝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10절에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 찬양도 그렇게 드렸잖아요. 조금 전에. 굳세게, 너를 굳세게 하리라. 강하게 하리라. 14절에 버러지 같은 야곱을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 타작 기계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이 있기를 축복해요. 자신감은. 어떤 일을 누구를 마주하든 여러분 어깨 확 펴고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초라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 어깨 확 펴고 자신감 있게 강한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제게 하나님이 이렇게 강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개척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교회가 막 부흥된다는 소식이 나니까 학교에 가면은 동료들이 도대체 몇 명 모여? 형 몇 명 모여? 이래. 형 몇 명 모여? 이래. 야, 김전도사 몇 명 모이냐? 왜 그걸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쭉 목사님들 만나면 목사님 교인 몇 명 모이세요? 이렇게 묻지 마세요. 왜 그걸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성가대만 50명 모여 그랬어. 성가대만 여기보다 많아요. 내가 성가대. 그랬더니 진짜? 그러더라고. 야, 그러면 내가 거짓말 하냐? 항상 성가대 시간에 지휘자가 없잖아요. 개척교회. 반주자도 뭐 있다 없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성경 봉독하고 전 교인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됩니다. 그리고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들어요. 그러니까 전 교인이 찬양돼요. 전 교인이 50명이야. 근데 제가 전 교인 50명이라 하지 않고 성가대만 50명이야. 비전교회 살리기 운동 본부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 내용을 좀 읽었습니다. 어떤 젊은 목사가 시골에 갔는데 교인 몇 명 있다고 가보니 실제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당신하고 사모하고 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회를 하는데 아버지 이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난 넌 도와줄 수 없다.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매달려. 너 훈련시키려고 하나님과 보낸 거야. 아버지가 냉정하게 끝을 해요. 그래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요. 그분이 그래요. 주보를 첫 주부터 30장을 했대. 자기와 사모와 둘이 있는데도요. 그 다음 주에도 주보를 30장 했대. 30명이 될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30명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주보를 30장 했대요. 그리고 신발장에 슬리퍼를 30컬레를 샀대요. 30명이 와서 이 신발을 신을 것을 믿고 했대요. 미친 것 아닙니까? 우리 선관위에서는 투표용지도 줄이는데 말이죠. 두 사람밖에 없으면 주보를 2개나 3장만 하면 되지요.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운천교회 되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고 자신감. 나 성가대 50명이야. 성가대만 자신감. 2명밖에 모이지 않지만 주보를 30장씩 할 수 있는 이 자신감. 슬리퍼를 신발을 30컬레를 준비할 수 있는 이 자신감. 아멘. 아멘. 그리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10절에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냥 도와준다고 하는 것도 아니야. 참으로, 우리말로 하면 진짜로 도와주거든. 내가 진짜로 너 도와준다고. 이 진짜라니까 이 말이요. 하도 이게 둔해가지고 뭐 알아듣지 못하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참으로 야 좀 이 말이에요. 13절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14절에도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반복되는 얘기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 도와준다니까 이 말이에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이것보다 어떻게 더 확실한 말씀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해도 믿지 않는 거죠. 믿지를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하시는 분의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내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번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41장 10절 말씀을 달달달 암송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입술에 탁 튀어나오고 이 말씀에 붙잡히고 이 말씀의 영향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들이면 믿고 큰 소리 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고 긍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열정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세요. 내가 하나님을 붙든 손은 미끄러져서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든 손은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붙잡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